목회한 지 지금 처음으로 이 본문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용한 적은 있지만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볼 때 별로 제가 볼 때에는 전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복에 관해서 이렇게 인용은 했다 할지라도 성 밖에 대해 슬픔에 일간 것에 대해서 인용은 했다 할지라도 이 자체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최고다. 백미다. 백미. 눈썹이란 말인데 최고라는 거죠. 이야, 예수님의 이 비유, 수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모든 비유 중에서 최고봉이 최고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지 못했으면 저처럼 영적이 까막눈인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전하지를 못할 거예요. 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얼마나 왜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해서 비유라는 것은 직접 얘기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면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만 살았던 우리는 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한 사람들 간증한 사람들 알지만 우리는 다 봐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뭐냐? 천국이란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분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천국이란 뭐냐? 자기 아들.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죠.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잔치를 베푸는 곳이야. 천국은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우리는 결혼식 있으면 밥 한 끼 먹고 헤어져요.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결혼식 하면 7일 동안 해. 그런데 천국은 항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설렘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와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결혼식 할 때가 해서 어느 순간에 사랑은 식어져.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사랑이 뜨거운 때가 결혼식일 거야. 아마 결혼식.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서로의 장단점 다 보이니까 조금씩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식어져 많이.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로 좋은 상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것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영원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감정이 식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을 가서 상급 받고 뭐하고 그것은 두 번째 얘기고 천국은 매일매일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었어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 또 보냈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 갖추었다. 이게 지금 비유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비유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언어가 제한을 받아. 천국의 혼인잔치를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건 살찐 소와 살찐 짐승 잡아. 그러면 소 잡고 살찐 짐승 잡는 건 이 땅에서 부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한계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별거 아니네? 소고기 좀 먹고 살찐 짐승 잡고. 우리는 수도 없이 혼인잔치 결혼식 가봤어요. 가서 몇만 원씩 밥 다 먹어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혼인잔치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껍데기, 수박 거달기식으로밖에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소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살찐 짐승도 소고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는 거야. 밭에 가서 일해서 돈 벌면 지금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돈 벌면 소나 살찐 짐승은 얼마든지 내가 잡아먹을 수 있어. 먹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소와 살찐 짐승 안 먹어도 지금 해야 될 건 밭은 지금 일해야 돼. 밭일 할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되고. 그때 놓쳐버리면 못하니까.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자. 지금 사업 계약하러 가야 돼. 지금 세일즈 해러 가야 돼. 안 하면 돈 못 벌어. 못 벌면 살찐 소와 짐승은 소와 살찐 짐승은 못 먹어. 그러나 돈만 벌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보기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차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동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한 것의 최고봉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죽인 거야. 이게 가장 마지막 사건이죠. 이제 최고의.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했어요. 그러나 최고로 모욕하고 죽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체를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신 하나님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었어요.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바로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와서 성을 헐어버리고 점령한 거죠. 이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수많은 제사를 지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메시전하고 예언하고 예언해서 실제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원래 청했던 사람들 말고 이제 이게 원래 청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 제외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 이방인이야. 내거리 동서남북에 퍼져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되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종들이 나가서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들 모두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가득 찼어. 손님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찬 걸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결혼식 끝나고 가서 밥 한 끼 먹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사고의 한계예요. 수도 없이 결혼식에 가서 부조하고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뷔페를 먹든지 갈비탕을 먹든지 먹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밖에 이 비유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손님들을 보러 왔어 임금이. 근데 보니까 손님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다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해. 그도 거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자기만 안 입었거든 지금. 그것에 와서 자기 당황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만 안 입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다 보니까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딱 예복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그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아니나 다를까 임금이 와가지고 너 왜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이 사람 손발을 묶어버려요. 아 예복 좀 안 입었다고. 결혼식에 손님으로 왔는데 예복 좀 안 입고 왔다고 손발을 묶어버리래요.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어버려요. 손발을 묶는다는 얘기는 무슨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중범죄란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당신 자격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중범죄자처럼 다루더라. 임금이 손발을 묶어버리래. 묶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버리래. 그냥 내쫓지 말고 가서 종이 두 사람이 가서 그냥 확 던져버리래. 예복 안 입는 게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이런 취급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가려. 슬피 울면서 이빨을 가려. 자기를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그것 때문에 이빨을 갈겠죠? 예복 좀 안 입었다고 왜? 예복 좀 안 입었다고 왜 나 손발을 묶냐 이 말이야. 경찰이 손발을 묶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어요? 현행범이야 현행범. 법인이야 법인. 그것은 끝난 게 아니고 묶어가지고 내 던져버리는. 내 던져졌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머리가 찢을 수도 있고 이빨을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복 좀 안 입었다고 나를 죄인을 취급을 하다니 뽑고 묶어? 그 많은 사람이 나 보는 앞에서 나를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두운 데다 내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빨을 가는 거지. 아니 예복 좀 안 입은 게 그렇게 큰 죄를 지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 하는 곳이다. 매일매일 천국은 영원토록 혼인잔치가 있는 거야. 그곳은 기쁨만 있어. 사랑만 있어. 식어지지도 않아. 기쁨이 1%라도 줄어들지도 않아. 사랑이 1%라도 식어지지도 않아. 천국은 그 사랑, 충만한 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0.00001%도 줄어들지 않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이 오면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얼마 못 가서 깨지고 식어지고. 천국은 그렇지 않다. 소망이 0.00001%라도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 충만함이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의 모습. 아멘. 천국에는 아름다움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 시간이 흐른 것 따라서 아름다움이 사라져, 점점 사라져. 주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이도 먹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 충만함이 영원히 한순간이라도 하루 24시간 1년 360일에서 0.1초라도 충만함이 식어지는 때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0.0001%라도 머리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게
사람이 꿈꾸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 그 이상의 것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데 이런 것을 가지 못하는 게 못한다고 원통한 것이죠. 원통한 것이죠. 그렇죠?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이곳에 가지 못한 것이 원통한 일이 가지 못한 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믿는다고 다 거기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못 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곳에 가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되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걸 누리는 사람은 적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거기를 못 들어가. 얼마나 원통할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어. 나름대로 헌금도 했어. 나름대로 헌신도 했어. 근데 그곳에 못 들어가. 얼마나 원통할까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다른 사람은 들어갔는데 내가 못 들어갔는데 얼마나 원통할까? 그래서 이빨을 가는 것입니다. 야, 천국은 그래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비유니까 이제 실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19장 9절이 이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혼인잔치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다 나오지 않아. 혼인잔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가 나온 것이 계시록 19장 9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다 혼인잔치가 여기 나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혼인잔치가 왔다고 했는데 실제가 여기 나와. 이제 실제로 혼인잔치가 요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그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게 복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 서신서에도 나와.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 대신 뭐가 나오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고 나와. 완성이 완성. 아멘. 완성이다.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또 21장, 계시록 21장 1, 2절 나오죠. 혼인잔치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공동번역에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자체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죠. 성이에요. 성.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폴리스야. 폴리스. 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은 시티야. 시티. 시야. 시. 시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시티야. 시티. 나라가 컨트리가 아니야. 한 도시야. 도시. 그러니까 널 크면은 얼마나 높느냐. 서울이라는 나라는 1천만 명이 한 도시를 이루고 있죠. 1천만 명이 사는 도시일 수도 있고 전주처럼 55만 명이 사는 도시일 수 있어. 한 시티야. 시티.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넓어. 그 가운데 한 시티가 있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야.
성이 한 시티야, 시티. 그리고 그 성 밖이 있고.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그처럼 아름다워. 신부처럼 아름다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가끔 인터넷 보면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사진 찍어서 사진사를 올리잖아. 바다, 뭐 그랜드 캐년, 뭐 나이아가라 폭포,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찍어서 올리잖아. 그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성 자체가 아름다워. 그런데 그 성이 신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신랑이 사람이면 신부도 사람이야지 도시가 신부는 될 수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토록 아름다운데 그 안에 신부된 성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부된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을 맞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잖아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영원히 사는 것.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매일매일 영원토록 혼인잔치가 이루는 것, 혼인잔치를 하는 것, 이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그래서 신혼이야. 결혼식장 같아. 그래서 19장 1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태복음에 7복이 있죠. 8복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복이 있어요. 7가지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완전 수죠.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7복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7복이 뭐냐면 한번 스쳐 지나가 볼게요.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설교를 이제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 남았어. 계시록에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게 이제 지키는 자. 요거 지키는 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지키는 것까지 되면 어떻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칠복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기록한 것까지 지켜야 돼. 기록한 것을 지키지 못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지켜 살면 어떻게 되냐? 좀 이따 설명할게.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한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가 아니야. 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이니까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13장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666 얘기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666 칩을 받게 만들어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만들더라. 그럼 여기서 들림받지, 예수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계속 들어왔어. 계속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리심은 666입니다.
주님이 육육이라 했어요. 그러니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지 못했어. 그러면 대환란에 넘겨졌어 이제. 대환란에 넘겨졌더니 적그리스도가 딱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제 또 3년 반 동안에 10을 받게 만들어. 10을 못 받으면 매매생활 못해. 쌀 사지 못해. 음식을 사지 못해. 밥을 못 먹어. 그뿐만 아니고 받도록 강제화시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 아, 베리십 받으면 안 돼. 베리십 능력이야. 능력표 받으면 계시록의 말씀에 분명히 또 설교를 들었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능력표 받으면 지옥 간다. 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표 안 받아야 된다. 나 안 받을래요. 나 안 받을래요. 나 코로나 백신처럼 나 안 받을래요. 안 받으려 하니까 국가에서 계속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야. 페널티를 줘가지고 받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 나 안 받을래요. 나 안 받을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를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베리십을 안 받, 육륜요표를 안 받아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베리십 안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천년왕국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왕국 들어오기 전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표를 받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했어. 순교를 당했어.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부활해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다는 것다. 대환란 때는 표 안 받고 죽는 게 그게 복되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년 왕국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 통치하다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새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다가 옮겨졌다가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거기서 같이 내려온다.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후로 주 안 죽는 자들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얘기. 깨달으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여간 이 말씀을 그냥 닳고 들어서 여러분의 안에 꿰고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잖아. 가물가물하면 또 헷갈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보기도다.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는 것은 어느 때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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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깨어있으라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들림받기 휴거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들림받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성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9절은 좀 전에 말씀을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20장 6절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들이 어떻게 된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옮긴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간다. 이게 첫째 부활이지. 22장 7절 말씀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왜 그러느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어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이죠.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니 뭘로 시험한다? 666표로 시험하죠. 다 받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면 대환란 때 시험할 때 면하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어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해야 면하죠. 휴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시험의 때 대환란 때를 주님 면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나를 휴거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다스리잖아요. 666표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받아서 이 땅에서 먹고 살래? 아니면 안 받고 죽을래? 여러분 표 받으면 아무리 잘 살아봤자 얼마 동안 666표 받으면 얼마 동안 살아요? 3년. 네? 얼마 동안 살 수 있어? 그 표 받고 후 3년 반이야.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려오신 심판하세요. 표 받아봤자 얼마 살아? 3년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야. 3년 6개월쯤 살아먹었다고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겠느냐? 이거 통탈할 노릇 아니에요. 지금 표적 받아가지고 잘해야 3년 6개월이야. 저 그래서 3년 반 동안 다스리니까 3년 반 좀 먹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겠느냐 이게 안 된다. 3년 반 고난받고 차라리 영원한 천국에 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실 죄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있는 표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 안과 밖에 대해 특별히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기표와 저의 기표는 달라.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지식이 없잖아. 이런 것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어. 성 안과 안이 뭐고 밖이 뭐냐. 그래서 말씀이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돼. 난 한 번도 딴 데서 다른 목사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 안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어떤 성도들이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도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 이 말씀 전해야 돼. 아멘. 말씀을 지켜야 돼. 아멘. 교인을 지키기 위해 거꾸로 교인을 지키려면 이런 말씀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전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전했다가 저 사람 좀 시험 들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조금 시험 들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그 말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버린 거야.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믿고 말든 나는 내 말씀을 지켜야 돼. 아멘. 주님 주신 말씀 지켜야 돼. 아멘. 이제 책이 이제 거의 다 아마 주님께서는 일주 더 미뤄서 아마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완성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나오면 앞부분은 은혜예요. 그냥 은혜. 제가 출판되기 전에 그걸 좀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도록 제가 몇십 부를 좀 출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둘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만들려면 책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좀 먼저 좀 보고 하라고.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 안과 밖에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이 얘기를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썼을 때 어떤 사람은 깨닫기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이 가고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할 사람이 있어. 나와. 분명히 나와. 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설교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사람 나와요. 나를 보고 2단, 3단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이걸 빼버려야 돼요. 말씀을. 그러나 이 말씀 지켜야 돼. 아멘. 이 말씀 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신부된 성도들 이거 읽고 깨달으라. 아멘. 그래서 저는 책이 출판되면 어떤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나마다 까기 시작할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야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더니 6장 41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려요. 지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네 아버지가 요셉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얘는 요셉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뭐 하늘에서 내려와? 이해가 안 돼, 이게. 게다가 더 오묘한 말씀을 하죠.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 이거 뭐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해가 안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말하니까 6장 60절에 뭐라고?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이거 깨달을 수 있느냐? 61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걸리죠. 지금 지성에서 걸려. 또 세계는 안 돼. 그러니까 66절에 어떻게 했냐? 6장 66절에 이해가 안 돼. 이거 말씀이 걸려. 걸리면은 주님한테 깨닫도록 해달라고. 내가 지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제자 일반 성도가 아니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말씀이 걸리냐? 이해가 안 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말씀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에 걸려서 떠나가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에 걸려. 목사가 11조 설명 거기 딱 걸려버려. 그걸 가지고 회개해서 11조 내면은 끝나. 11조 낼 마음 없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 어떻게 했다? 결국 시험에서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에 이 말씀도 걸리고 저 말씀도 걸려. 우상숭배 사람 우상숭배 걸려. 마음속에 누가 미워한 사람 미움이라는 말씀이 걸려. 가늠한 사람은 가늠에 걸려. 어떤 말씀이 걸리냐?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죄 짓고 있는 사람은 다 걸려. 그러면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 걸리는 설교했다고 그걸 떠나가버려.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말씀에 걸린다고 말씀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행동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꼭 걸리는 말씀을 뒤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 하고 떠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책을 내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왜? 이 얘기를 자꾸 여러 사람이 다 말세는 이 비밀을 여러 목사님이 외쳐야 돼. 아멘. 그래야지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한 사람만 말하면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여러 사람 말해버리면 다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 이 비밀이 풀어져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주님 이 말씀 전하는 많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아니고 두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영도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이 말씀 깨닫고 계속 설리고 들어 풀어져야 돼. 말씀.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는 거야. 왜? 그 말씀 지켜야 돼. 내가 안 두드려 맞고 생각하면 그거 빼버리면 돼. 빼면 사람들이 다 은혜만 따올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인내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7복 일곱 번째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4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들어가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입고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복이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계시록의 복은.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계시록이 성취되는 지금 시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7가지 복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것. 성 밖에서 슬펠며 내쫓는 것이 일발에 가는 게 아니고 성 안에 들어간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요한계시록 복으로 확 돌려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 더 봐야 돼. 4절 말씀에 보니까 2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손님들이 가득했어.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11절에서 그 손님에게 임금이 그랬어요. 임금이 손님에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손님들이 가득했다 보니까 이 말씀, 이 손님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 이 부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손님이 결혼식 하객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써. 그 손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하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결혼 잔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하객이잖아요. 하객. 다 하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손님 중에 한 사람, 즉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면 뭔 하객이 예복을 입어 결혼식에. 결혼식에 예복 입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객이? 없어요. 결례만 아니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는 거야. 그죠?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요 결혼식을 예복을 말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원어로. 결혼식 예복을 입는 거야. 결혼식 예복. 여러분 하객이 무슨 결혼식 예복을 입고 참석하냐고 잔치에. 아무 옷이나 정장 입고 결례가 안 되면
옷만 입으면 된다. 하객이 무슨 결혼식 예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얘기잖아요. 아멘. 예?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마리아도 하객으로 초대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객으로 초대되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복 입고 예수님이 하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 제자들 하객으로 초대받았는데 예복 입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아니 무슨 하객이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하객이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으라는 얘기가 어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하객은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요. 결례가 안 되는 범위에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입고 하면 돼. 여기서 손님들 10절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손님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하객이 무슨 예복 안 입었다고 바깥 어둠 데가 쫓기냐. 그래서 이 손님들이라는 것에 원어를 찾아서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니까 하객이요. 하객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돼. 근데 말도 안 되게 손님들이 예복을 입어야 많았냐.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찾아봤어. 그랬더니 손님들은 헬라어 원어로 아나케이마니, 아나 플러스 케이마니. 케이만이라는 것은 눕다, 놓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케이마니는 무슨 말이냐면 명사형으로 손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동사야, 동사. 아나케이마니.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식탁에 기대에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있잖아. 이렇게 앉아있잖아. 눕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그래 안 그래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이스라엘의 식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비스듬하게. 이게 아나케이만이야. 그래서 식탁을 의지하고 식탁을 기대다. 의지한다. 식탁을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식탁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나케이만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왔을 때 손님을 본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식탁을 기대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본 거야. 손님이란 말이 아니야. 아나케이마니가 신약성경에서 14번 쓰였는데 손님이라고 해석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쉽게 말하면 해석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엉뚱한 거로 그냥 혼인잔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 이걸 지금 번역한 사람이. 흔히 우리처럼 하객으로 생각하고 손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아나케이마니가 쓰여진 거 여기까지만 보면. 자, 어떤 뜻으로 있는가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뒤에 나와 시몬이라고 나와. 시몬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알고 있죠? 여기서 37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앉아가 아까 손님들이라는 의미가 아나케이마니. 근데 여기서는 앉아있다가 카타케이만이에요. 카타케이만이. 이 케이만이 자체가 이 중요한 거니까. 핵심은 이 케이만이에요. 기대다. 앉아있다. 의지하다. 앉아있는 거야, 지금. 앉아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 회당장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이 아이를 딸을 고치러 가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곳에 갔어요. 아이 있는이라고 해석했죠. 이게 아나케이맘이야. 아이가 그냥 있어 거기에. 손님이라고 안 했어. 아이가 손님이 아니잖아. 야, 이 회장님이 아이가 딸이지. 있는 아나케이맘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로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걸 아나케이만이야. 그냥 음식 먹고 있어요.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자들가 그냥 있어. 그냥 있는 거예요. 11제자가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어. 아나케이맘이야 그냥.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아나케이맘이를 음식 먹는 거야. 이게 아나케이맘이야.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있어요. 음식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손님이 아니야. 손님이겠지 뭐 손님. 손님이 아니 정확히 하면 손님이 아니야. 음식 먹고 있으니까. 왜?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음식을 먹는 것에 있고 우리는 하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이게 아나케이맘이에요. 앉아서 그냥 음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식 말은 그냥 앉아서 음식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파라케이맘이에요. 파라는 것은 곁에요. 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야. 파라케이맘이야.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5병이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눠줘라. 지금 앉아있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나눠줘라. 지금 앉아있어. 근데 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기댈 것이 없잖아. 그죠? 들에 오병이어는 식탁에 있는 데서 기대를 베푸시 아니에요. 들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있는 아나케이맘이야. 앉아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한번 봐도 찾아온다. 21절 이하 23절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살아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가 이게 이제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이 기대고 있어. 어린애들이 아빠한테 기대듯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대고 있어. 의지하여 누웠다. 기대고 있는 거죠. 예수 의지해서. 이게 아나케이맘이야. 기대고 있는 거 예수님한테. 식탁에 기대는 것 대신에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의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나케이맘이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가 예수 파는 자입니까?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거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숙지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적 없다. 그 앉은 아나케이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케이만은 손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아니야. 그냥 앉아있는 거야. 기대어 있는 거야.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손님일 것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야. 완벽하게 오역이야. 오역.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혼인잔치의 비유를 완전히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10절에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야 돼. 앉아있는 사람들이. 혹은 혼인잔치에 음식 먹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손님들란 말 쓰면 안 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손님일 것이다. 아니라니까. 왜 혼인잔치에서 음식 먹는 사람이 손님만 있어.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가 먹어요? 신부들이 먹지. 신부들이. 그러죠. 결혼식에서 이제 보세요.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고 참석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신랑과 신부밖에 없어. 하객이 아니야. 절대로 손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 혼인잔치 교회에서 혼인잔치 즉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객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초대받은 거예요? 신부로 초대받은 거야. 할렐루야. 복음이란 선지자 호세의 아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가 죄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것이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과 같아. 세상이란 여자와 수없이 가늠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자기만 삼아준 게 아니고 이런 음란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는 거야. 신부 삼아주는 거. 그게 호세아가 모아서 음란한 애 데려와라. 여기서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호세아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호세아는 예수님 당신을 상징해. 음란한 고멜은 누구다? 우리야. 우리가 음란한 고멜이야. 예수님 그 맞다. 또 세상다. 또 세상이 즐겼다가 또 지금 주님께서 와서 또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복음이란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이게 지금 이 말씀 이 부분이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을 해봤냐 이 말이야. 우리를 하객으로 초대하고 생각했잖아. 아니더라. 우리를 신부로 초청. 천국 혼인잔치는 신부로의 초청이야. 신부로의 초청. 최고야 최고. 범죄한 우리를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죄 용서해 준 것만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한데 신부로 삼아주신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를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데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님부터 쫓아내는 거지. 거기는 온 사람들이 손님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다? 신부들이 앉아있는 거야. 지금 신부들이 앉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거든. 그러니까 신부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구만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들 성도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손님들이 아니었구나. 손님들이 아니야. 신부들만 다 앉아있는 거야. 결혼식에서 예복 입은 사람은 신랑과 신부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초청한 것이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 예복을. 할렐루야.